간호는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침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담는 그릇이 잠시 비좁아져서 생깁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세웁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서 사라진다. 이 한 문장은 간호자의 마음을 살리는 처방전입니다. 병간호를 하다 보면 내가 환자를 돌보는지 환자의 고통이 나를 돌보는지 경계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병실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기계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움찔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잠깐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계속 계산합니다. 약 시간은 맞췄나? 검사는 언제지? 간식은 먹었나? 말은 너무 차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왜 이렇게 못 견디지?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하지만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과로한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마음이 과로하면 몸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삐걱거립니다. 삐걱거림은 고장 소리가 아니라 점검 요청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들이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길들이는 것은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마음을 벌주는 게 아니라 피곤한 마음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린아이 같아서 혼나면 더 울고 더 떼를 씁니다. 그러니 야단보다 먼저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손을 잡는 일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간호자의 지침에는 대체로 세 층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피로입니다. 잠이 부족합니다. 식사가 흐트러집니다. 근육이 굳습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둘째는 감정의 피로입니다. 걱정이 쌓입니다. 불안이 쌓입니다.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화가 쌓입니다. 셋째는 의미의 피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나아질까? 내가 무슨 소용이지? 이 질문이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친 마음은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이어서 생깁니다. 지친 마음은 혼자서 다 하겠다는 착한 고집에서 자랍니다. 착한 고집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립을 부릅니다. 고립은 사랑을 마르게 합니다. 사랑이 마르면 우리는 더 애씁니다. 더 애쓰면 더 마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수행입니다. 보살의 길은 혼자 다 짊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보살의 길은 짐을 지되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보살은 자신을 태워서 남을 덮이지 않습니다. 보살은 자신을 돌보며 남을 밝힙니다. 등불이 자기 기름을 전부 태워버리면 한순간은 밝지만 금방 꺼집니다. 꺼진 등불은 누구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름을 지키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간호는 자비입니다. 하지만 자비에는 방향이 둘이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향하는 자비가 하나라면 나에게 향하는 자비가 또 하나입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자비가 날아갑니다. 한쪽 날개만 펴면 자비는 빙글빙글 돌다가 제자리에서 지칩니다. 그 지침이 바로 소진입니다. 간호를 하다 지치면 우리는 상대가 아픈데 내가 힘들다니 하며 마음을 닫습니다. 그 마음의 다짐이 지침을 더 키웁니다. 자비는 닫힌 마음에서는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자기자비입니다. 자기자비는 거창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자비는 단순한 인정입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무섭다. 나도 쉬고 싶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숨구멍을 만듭니다. 숨구멍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사람답게 숨을 쉽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무상은 차가운 진리가 아니라 지친 마음에게 주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숨막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기억하면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한때가 됩니다. 한때라고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 놓입니다. 조금 놓이는 순간 다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반야의 지혜는 간호자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반야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반야는 붙잡는 방식이 나를 태우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붙잡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붙잡음이 느슨해지면 사랑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간호자의 붙잡음은 보통 이런 모양입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 끝이다. 이 생각들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종종 자기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선한 마음에도 지혜가 붙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등불을 들고 병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등불에 기름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의무가 아니라 기름을 보충하는 짧은 틈입니다. 틈은 죄가 아닙니다. 틈은 책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틈은 지속을 위한 숨입니다. 기름을 보충한다는 것은 도망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단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속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뜻입니다. 숨을 고르지 못하면 사랑은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된 사랑은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원망은 환자에게도 나에게도 독이 됩니다. 간호를 하다 보면 환자 앞에서는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의료진 앞에서도 침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함을 연기하는 동안 마음은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울음을 참는다고 울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울음은 길을 잃고 몸 안에서 돌다가 짜증으로 바뀝니다. 짜증은 결국 말끝을 세웁니다. 세워진 말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죄책감에 빠집니다. 불교는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용기를 말합니다. 울고 싶으면 우는 마음을 봅니다. 화가 나면 화난 마음을 봅니다. 질투가 나면 질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기는 대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마음을 죄인 취급하면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자비의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나라고 부르지 말고 지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어. 대신 지침이 올라왔네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마음과 내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호자의 가장 흔한 고통은 감정의 파도입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이 파도는 이상이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의 기능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기능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혼자 견디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공동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수행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벗과 함께 걸었습니다. 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도움을 청하면 내가 덜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도 참여의 공덕을 얻습니다. 공덕은 나누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간호자의 마음은 자주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걸립니다. 왜 나만 이걸 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모르는 척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 생각이 들 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함은 수행의 재료입니다. 정직함을 숨기지 말고 자비로 감싸야 합니다. 자비는 좋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감정을 해치지 않게 품는 능력입니다. 화를 품되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슬픔을 품되 빠져 죽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품되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오늘 일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병간호로 지친 마음은 자비가 마르는 게 아니라 자비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비의 방향을 두 갈래로 만듭니다. 환자에게도 자비, 나에게도 자비. 이 균형이 생기면 간호는 다시 사랑이 됩니다. 지침은 쉼을 요청하는 신호로 변합니다. 이제 그 쉼을 아주 짧고 구체적인 수행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이 3부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환자의 것도 아니고 가족의 것도 아닙니다. 이 3부는 오직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편한 자세로 앉거나 서 주세요. 가능하면 어깨에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턱의 힘도 살짝 풀어줍니다. 손은 배 위에 가볍게 얹어도 좋습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반쯤 떠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1부는 호흡에 머뭅니다. 숨을 깊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숨을 그냥 알아차립니다. 들이쉬는 숨을 압니다. 내쉬는 숨을 압니다. 숨이 들어올 때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숨이 나갈 때 나는 잠시 내려놓는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숨은 늘 현재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생각은 늘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는 습관입니다. 숨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숨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라고 이름만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흔들려도 돌아오는 것이 길입니다. 두 번째 1부는 몸을 자비로 감싸는 명상입니다. 지금 가장 지친 곳을 찾아봅니다. 눈가가 뻑뻑한가요? 턱이 굳었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배가 딱딱한가요? 어깨가 돌덩이 같은가요? 그 지친 곳에 숨을 보내듯이 들이쉬며 그곳을 느끼고 내쉬며 그곳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몸은 위로의 말을 들으면 조금 풀립니다. 풀리는 만큼 마음도 풀립니다. 세 번째 1부는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은 환자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관은 간호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마음속으로 먼저 나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기를. 나에게 안전이 있기를. 나에게 휴식이 있기를. 나에게 지혜가 있기를.
그 다음 아픈 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당신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실의 모든 사람에게 넓힙니다. 이 공간의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 공간의 모든 마음이 잠시라도 쉬기를. 이제 숨을 한 번 더 알아차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의 자비가 당신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당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명상을 마칩니다. 눈을 감고 있었다면 천천히 뜹니다. 지금의 3분을 작은 공덕으로 마음에 올려놓습니다. 공덕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작은 선택에서 쌓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간호자의 마음을 소진시키지 않는 하루 한 가지 행동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을 꾸준히 하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오늘의 첫 미션은 지침이 치솟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포착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속으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지쳤다. 지금 나는 쉬고 싶다. 지금 나는 도움을 원한다. 이 세 문장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 수행입니다. 인정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정은 사실을 보는 지혜입니다. 사실을 보면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 미션은 하루 한 번 도움 요청 문장을 실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10분만 교대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식사만 좀 챙겨줄 수 있을까요? 병원 연락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관계를 망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간호가 오래 갈수록 혼자 버틴 사람부터 무너집니다. 무너진 뒤에는 남에게도 자비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하루 한 번 자비로운 자기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할수록 자기에게 칼 같은 말을 합니다. 왜 이것도 못하냐? 정신 차려라.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오늘은 그 말을 바꿉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다. 쉬어가도 된다. 이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보호입니다. 자기보호가 있어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션은 하루 한 번 감사 대신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억지 감사는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작고 단단합니다. 오늘 내가 물을 마셨다. 오늘 내가 씻었다. 오늘 내가 잠깐 창밖을 봤다. 오늘 내가 한 끼를 먹었다. 이 작은 사실을 적는 행위가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화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미션은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30초 걷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복도 한 구간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른발 한 걸음, 왼발 한 걸음, 발바닥의 감각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걷고 있다라고 알아차립니다. 이 30초가 감정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먼지가 쌓이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시야가 흐려지면 사랑도 흐려집니다. 그러니 먼지를 털어내는 짧은 걷기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미션은 하루 한 번 경계를 세우는 한 문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문은 닫으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열고 닫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장 예시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대답이 어려워서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은 잠깐 쉬고 다시 할게요. 지금은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숨부터 고를게요. 이 문장이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7번째 미션은 하루에 한 번 내 호흡에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씌우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에게 쓰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구조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숨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살아 있어야 자비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죄책감으로 뒤집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션 하나를 더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나는 간호자이기 전에 인간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계율입니다. 간호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를 잃는 방식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나고 화가 치밀고 모든 게 미워지고 도망가고 싶다면 그 마음을 죄로 만들지 마세요. 그 마음은 쉼이 필요하다는 정직한 메시지입니다. 정직한 메시지는 듣고 돌보면 조용해집니다. 무시하면 더 크게 울립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만 목표를 바꿔봅니다. 환자를 완벽하게 돌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내가 한 번이라도 자비롭게 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목표를 낮추는 것은 중도입니다. 중도는 지혜입니다. 보살은 초인이 아닙니다. 보살은 지친 마음을 알아차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살은 쉬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보살은 도움을 청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눈물을 숨기지 않되 눈물로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병간 오는 겉으로는 한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속으로는 자비를 배우는 수행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해서만 있는 기술이 아니라 나와 너를 함께 살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속의 지혜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자비는 나를 포함할 때 완성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